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에 따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운명 지어진 그 길과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운명이 나를 왼쪽으로 강제한다,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죠. 그럼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내가 왼쪽으로 가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은 이 질문에 대한 모범 사례적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직업 달라요, 성별 달라요, 나이 달라요, 살아가는 문화와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심포니, 그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감동을 좀 함께 느껴보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24장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내용이 길게 있다 보니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주간에 좀 걸쳐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스토리는 너무나 심플해요. 자,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죽었어요.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고향 땅에 보내서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고향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리브가죠. 그래서 이 주인 아들인 이삭과 그 여인 리브가는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기도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죠? 뭐 특별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을 갖는 일이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이라던가, 또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이곳 중국 청도 땅에 와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던가,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이뤄지는 어떤 특수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삶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평범한 결혼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모습, 즉 신실함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끝자락을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하나님은요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 얘한테 복을 줄까 말까를 재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 주지? 하나님 복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나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 복 주시는데 아무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이 복을 받아 누리느냐? 신실한 자들만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어떤 말을 자꾸 하냐 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복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당신 복 받고 계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왜 그러느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라가 죽은 후 어느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었죠.
그리고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느쯤일 거예요. 요 사이에 어느쯤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종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한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종, 그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잠깐 이름만 등장하고 사라졌는데 어찌 보면 오늘 다시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나의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 중요한 일을 시킬까요? 그 종이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더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략 137세에서 140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하란인데 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대략적으로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4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700km라는 그 길을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나보다 좀 젊은 나보다 좀 더 그래도 젊은 네가 갔다 와라 해서 이제 이 늙은 종이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늙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 또는 몸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엘리에셀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명을 받고 출발을 해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이게 이제 좀 우리도 궁금하죠. 학자에 따라서는 길게는 3년, 짧게는 3개월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에게 빨리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며느리감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갔다 오는 동안. 또 이 700km라고 하는 거리상으로 볼 때 낙타를 타고 왕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 약 3개월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엘리에셀이 갔다 왔을 거다.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 거죠. 자, 뭐가 됐든 이 아브라함은 그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게 해요. 뭘 맹세를 하게 하느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우리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나의 고향, 나의 족속의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택해와라. 이거를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국제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일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란머리 며느리는 난 못 본다, 뭐 그런 거예요? 왜 이 내용을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그냥 지금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자, 먼저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얘기죠, 그죠? 자, 또 창세기 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내 민족, 또 내 족속은 누구냐? 셈의 후손들, 즉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디서 아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족속,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민족 속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와야 된다, 이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야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그러한 사람들을 저주하셨고 심지어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고 정말로 내가 볼 때 야 진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야 뭐 저만한 진짜 100% 완벽한 신부감이 없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지?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뭐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에 따르는 삶, 본질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택해요. 그걸 추구해요. 그걸 어떻게든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을 볼 때 야,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이거 나이 들어서 너무 유연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의 본질을 민족의 법으로 명시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자, 같이 보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닌 걸 가지고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억지로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면요, 그게 성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는 거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심지어 그것에 맹세하게 했고, 아브라함도 종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며 반드시 지킬 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고한 이러한 믿음과 신실함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대목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종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주인이 원하시는 자매를 제가 그 고향 땅에 가서, 주인님의 고향 땅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혼자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제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갈까요? 이거 되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럴 경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죠. 아니, 어느 여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 먼 길을 심지어 타국으로 건너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탁은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 문화 속에서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좀 타협할 만하잖아요. 아, 그런가? 아, 그치. 야, 그거 가가지고 야, 저기 우리 좋은 신랑감 있는데 누가 갈래요? 해가지고 그 누가 오겠어? 아, 그냥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인물 반반하고 집안 좋고 아주 그냥 앞으로 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며느리감 하나 찾아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좀 타협하면 되죠. 아니면 야, 그치, 뭐 또 350km를 갔다가 또 350km 왔다가 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느니 야, 그냥 너 오늘 출발할 때 같이 그냥 데리고 가라. 야, 이사가 너 같이 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게 해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며 그때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셨다라고 하냐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지금도 삶 속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노망난 할아버지의 온고집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종, 네가 가서 이루어야 돼. 너 이거 못하면 죽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잘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 너는 그 뜻에 최선을 다하면 돼. 나도 그 뜻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그 신실함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세도요 똑같이 얘기해요. 자, 우리 신명기 31장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의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미리 판단해요. 내가 먼저 가봐요. 그리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이게 예전에 해보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저 그거 못해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못하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저 그거 못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로 불러주시긴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 사실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더군다나 담임 목사를 한다고요? 저 담임 목사,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저 부목사 할 테니까 시켜만 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저는 늘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해봐야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망치거든요. 그게 저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랍시고 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왜 하느냐?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가시거든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목사 못해요. 또 제가 목사를 한다 한들 저는 사꾼 목사가 되겠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냥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늘 내가 먼저 가보고 내가 예측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겠어요? 경험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실 게 없잖아요. 다 내가 하지. 안 하고 못하고 하니, 안 하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못하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런 거는 트럼프 아저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고 못한다는데.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미리 판단해서 내가 안 하고 내가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경험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목사님,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체험들이 없을까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또 동경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좀 신실해 보시라고.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이, 평범한 삶이 기적의 삶이 된다, 드라마가 된다,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은요, 신실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종의 말처럼 만약에 정말로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과 종 사이에 맺은 맹세, 그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부담 갖지 마, 안 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 그냥 돌아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도의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 나는 그냥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망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된 결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니죠. 이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다면 그 역시도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실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은, 교회의 신실함은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 이게 바로 신실함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결과에 연연해요. 너무 결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세상은 그렇죠, 그죠? 세상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요? 단주 목사님 제가 져요? 아니에요. 그걸 왜 제가 져요?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신 결과가 그거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해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실함이라고요. 그러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혼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 대충 시킬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심지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 결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이 아들 이삭의 결혼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필요하겠어요, 이삭에게? 동정녀 말. 이삭에게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룰 아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도 본인의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속에서 볼 때 내 아들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면 나는 그 방법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독신으로 살게 놔두지 않을 거다. 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내가 100세, 내 아내가 90세 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40세가 되어서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가 급해서, 뭐가 중요하길래,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래서요, 신실한 성도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결과 만들어내야 돼, 그런 일이라고 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 이거 포기하자. 이거 결과 만들어내지 못해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실함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실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손해 봐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걸로 하나님의 뜻 이뤄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내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의 평범한 일상이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기적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적용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뭐가 있을까? 누구나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있죠.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우리 가정,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일터, 학교, 공부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 관계가 있겠죠, 그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의 또 교회 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죠.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자,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저거 본질 아닌데 왜 본질 아닌 것에 저렇게 중점을 두지? 왜 본질이 아닌 것에 저렇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먼저 가서 보려고 하고 내가 자꾸 예측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며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